2장 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기에는 이제 진노의 자녀,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는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긍휼과 큰 사랑을 입어서 새롭게 지으신 바 된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긍휼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면 진노의 자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진노의 자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게 그렇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34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울타리를 이제 외부의 침입을 막도록 울타리도 이렇게 치고 또 이제 그 포도 수확을 했을 때 이제 포도주로 만들든 할 수 있는 구유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외부의 침입이 있나 해서 살필 수 있는 망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값비싸고 좋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이렇게 주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소출할 때가 이렇게 돼서 이 주인은 종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소출을 일궈가며 이걸로 이제 생활을 했을 것인데 그 소출 얼마를 좀 달라. 주인의 그 말에
농부들은 요새 말로 쌩깝니다. 요새 말로. 농부들은 너 누구야? 그러고 뭐 아니 우리가 왜 소출 줘야 되는데? 하면서 거부하고 쫓아보냅니다. 그것을 농부들이 주인에게 가서 여차 2차 농부들이 그럽니다. 하니까 더 많은 종들을 주인은 또 보냅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덜어는 막 이렇게 쳐 죽이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상처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 나한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아마 경배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딱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우리 주인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왔네. 저 아들을 쳐 죽이면 후손이 없잖아.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들은 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주인은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 농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주인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오죽 삶이 어려우면 그랬겠나 이제 이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들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노의 자녀는 그냥 뭔가 잘못해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런 차원이보다 여러분도 이들은 마땅히 진노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들입니다. 이 농부들은 그렇게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별 이견을 안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는 마음에 주인이 없는 자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그 마음에 주인과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마음에 주인이 없고 주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과의 관계가 없는 대신 이 농부들에게 남는 것은 눈에 보이는 포도원만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는 주인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주인이 없고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인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어떤 주인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어떤 뜻이 보여졌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를 세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진노의 자녀다. 패역한 무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이들이 진노의 자녀이며 패역한 족속입니다. 마음에 주인이 없고 마음의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는 자들,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이들을 패역한 족속이며 진노의 자녀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잠언 30장 21절로에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종이 임금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임금된 것이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진동케 하며 여종이 어떤 그 주인의 자리를 이렇게 잇는 것. 그러니까 위치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냐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자기 포도원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땅이다 이 말은, 내 땅이다 이 말은 내 소유다 하는 겁니다. 나의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땅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왔는데 안 받아들이다 말입니다. 이 농부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영접한다 이 말은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영접한다 이 말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예? 당신의 땅에 당신이 오셨으며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주인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당신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다 이 말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세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의 어떤 영접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영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하다,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농부들 패역하다는데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농부들 진노의 자녀다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실하지 않았나요? 그들이 이웃에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탐냈습니까? 아니면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삶에서 이익과의 관계나 자기의 어떤 삶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서서 살았네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 표현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 의로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에 받아들인 상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마음에 받은 상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에 받은 상태, 이게 영접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줬다고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 주인이 주인으로 올바로 세워져 있는 데서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인이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인의 권세가 아닙니다. 내 권세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자기 권세를 가졌고 자기 권위를 가졌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위로 사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인됨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위치가 인정됨에서 출발한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지탱되어져 가고 있으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그 마음에 무릎 꿇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다, 정말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그렇게 주인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패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주인이 사라진 사람은 마음에 감사라는 열매가 안 열립니다.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행위 속에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정확히 주인이 세워져 있고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에 그 농부들이 주인을 감사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정상인 거냥 잘못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라 말이죠.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네 마음에
예수님을 뭐로 시인한다? 주로. 영접하는 자, 뭐로 영접한다?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어떠한 절대자를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신, 그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 생애를 복되게 인도하셔야 되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되며 질병도 없고 만사 형통하며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로 모시는 거다? 주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패역하고 악한 옛사람의 그러한 성품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꾸려가며 자기가 행한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뭔가 결과로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주인 없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면적으로 봤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다가 이제는 그 자기가 주인 된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그 인생이 주로 말미암는 삶으로 변화됐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은 전능자라, 나는 구원자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구원을 베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마음의 방에, 내 가정에,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로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어떤 세계 속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하나님의 주인됨이 의예요. 어떤 나의 주인됨은 불입니다. 불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은 나를 통치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언젠가는 그게 눈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온 만물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게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죄라 함은 자기의 주인됨이요, 의라 함은 하나님의 주인됨이다. 이렇게 이 부분으로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삶. 여러분이 보실 때 포도원의 농부들 어떻게 보여집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포도원의 농부. 그죠? 패역한 자로 보이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데. 자, 12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뭐가 됐다고요? 주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헬라인의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저를 부르는 이 뭐예요? 주인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주가 돼서 주인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부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을 했다 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9절에 시인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시인하여. 그죠? 뭐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 다음에 입으로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10절에 그죠? 시인하여 뭘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입으로 여러분 뭘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게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그것의 주인이 누구다? 당신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주인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주인이 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이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그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포도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죠. 그 주인이 줬잖아요. 모든 만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은 거란 말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호흡하는 것, 나의 움직이는 것,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뭔가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게 어때요? 그 농부들이 뭐 자랑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것뿐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삶.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지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 사랑, 뭐 요거. 예? 요런 말씀들 은혜롭잖아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이 긍휼과 큰 사랑인 거예요. 긍휼과 큰 사랑.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아멘 됩니까? 뭐다?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터 위에서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다 이 말과도 동일한 거예요. 은혜 안에.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 선물을 줬어.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어떤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주인과의 어떤 그러한 주인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기준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정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라 말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뭐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외에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우리는 그의 뭐다? 만드신 바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으심을 받은 자다. 좀 그 말씀도 생각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지어졌다. 이거랑 연결되어지죠.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요.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전의 삶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알겠습니까? 이전에 그것은 족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은 뭡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들이 새 것이란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내가 주인된 진노의 자녀. 새 것 진노의 자녀가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주인된 새 사람. 아멘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 자, 여기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제 디도서라는 성경,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349페이지인데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됐어요. 성령을 모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3장에서 풀어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 전에는 언제일까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기 전에, 이 말이겠죠. 진노의 자녀였을 때,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나름대로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고 우리가 살아왔겠죠.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무엇이 인생인지,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에 자기도 동일하게 세상과 휩쓸리며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속은 자요. 여러분 속아봤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사기당해 봤습니까? 그런 사기당하면 참 거시기 하죠. 예. 그렇죠. 저도 한번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사기성 부분들을 조금 당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정확한 사실을 나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속이고 말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좋게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좋게 그냥 제가 좋게 해드리고 제가 그냥 손해보고 돌아섰어요. 속았을 때에 어떨까요? 쓰죠. 쓰다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경은 6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뭐 발달해가지고 뭐 100세, 인생은 100세부터다, 뭐 이런 말도 60부터입니까? 100세부터입니까? 60부터입니까? 예, 인생은 60부터다. 뭐 아직 우리 인생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100년을 살았는데 100년 쏘갔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냥 쏘갔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진노의 자녀는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리는 자인데,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에 쏘은 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쏘은 자요. 그 다음 봅시다. 각생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어디에? 정욕과 행락. 예? 어떤 즐거움, 어떤 즐거움 있죠. 어떤 육신의 어떤 낙, 여기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이제 바뀌죠. 그다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의로운 행위로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지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의로운 행위를 나도 모르게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근데 성경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안 돼요? 아멘 되지요? 아멘 돼야지. 아멘 안 되면 안 되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라. 자, 선한 일에 힘쓴, 아멘 되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어진 자,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졌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럼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주인이 하시는 일. 네, 주인이 하시는 일. 어휴, 와, 은혜롭네요. 주인이 하시는 일에 열심하는 자.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선한 일 무엇 같습니까? 예? 예? 복음 전하는 거. 예, 저 그 대답을 좀 기다리기도 했어요. 선한 일, 복음 전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마음에 생각되는. 자, 그것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자, 일단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이면은 그것을 통치하는 어떤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스리는 자. 그걸 누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백성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 백성이 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미하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백성, 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선한 일이라요. 선한 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 그거 선한 일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거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기로 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와 또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선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러면 내가 교회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교회 안에 봉사. 알겠어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교회 안에 감당케 하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맡아서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교회 안에 성도를 섬기는 일, 선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것들을 내가 섬기는 일,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나아가고 지향하는 바를 내가 정확히 순종하면서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것, 그거 선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있으며 그 교회 안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내가 순종하고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선한 일이고 거기에 열심 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한 피조물로 지어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선한 일이 있으며 교회 안,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열심 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세상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속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정말 이렇게 진노 가운데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되게 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전해주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있잖아요. 합당한 삶. 가정 안에서의 새로운 내가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 직장 안에서의 내가 어떤 합당한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그렇게 합당한 그 삶이 있습니다. 삶. 이 나라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자를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제 다시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로 오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그 마음에 분명한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비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비했다. 응?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나오고 여기 이제 자녀 대표로 한 명이 딱 나와 있는데 그 부모 딱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제 몇 년도고 이제 5년도지. 95년도에 딱 태어났잖아요. 95년도에 태어날 때 은혜가 태어나면서 뭐 다 준비하고 태어났어 뭐. 은혜가 막 이런 거 뭐 이불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뭐 그런 거 막 준비하고 태어났어.
누가 준비합니까? 에? 누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에? 아빠는 뭐 관심 없고? 에? 아빠는 뭐 그거에 전혀 관심 없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얘한테 뭐가 필요하다. 태어나면 얘 뭐가 필요해. 그래서 무슨 옷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그래. 뭐 그런 거. 뭔가 뽀록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막 준비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에 예비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피조물을 위하여 예비해 놓았단 말입니다. 많은 부분 예비해 놓았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어떤 모든 이 부분에 누가 예비를 했다? 그분이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운데 왜 어렵지?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일 아닌 다른 길에서 열심히 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 말고 다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육체가 주인이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이 주는 그것에 내 마음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부유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런 놀라운 선한 일을 위한 그러한 어떤 사원 가운데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예비한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힌 그 실상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밝히 드러나고 보여질 겁니다. 그때 많은 불순종의 자녀들은 쏘갔구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 그러한 어떤 선한 삶,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선한 삶, 하나님과의 어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삶,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의 선한 삶,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한 어떤 선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잠시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